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몇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에 불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바이러스가 인류를 괴롭힐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또 올 건가 하는 그런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편리한 문명 발달을 위해서 이제 인류는 자연의 손과 계속적인 생물학적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난개발을 함으로써 박쥐들이 인간이 활동하는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또 먹지 말아야 할 야생동물, 식물 이것을 잡아먹으면서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접촉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예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괴하는 자연은 바이러스나 기후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텐데, 이로 인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하나의 단어를 또 말하라 그러면 분노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상황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요즘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미얀마에서의 군경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80년 광주를 재현하듯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개입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있지만은 유엔도 결국은 강대국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에 그 학살이 알려지고 있는데도 유엔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전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무언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분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봄날이 오길 바라지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빚을 내서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영혼까지 끌어서 부동산을 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서 얄팍값 월급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말에 씁쓸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주식을 사는 순간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로 이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뭔가를 생각해서 생산해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주가만 쳐다보면서 하루에 그런 감정을 소비한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지금 이 시대가 답답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열리지 않는 미래는 답답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화남입니다. 여러분, 이 화남이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접해내는 무언가가 화가 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것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폭발이 자신에게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이 이제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냥 싫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묻지마 폭행을 했느냐? 왜 묻지마 그렇게 그런 살인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 그냥 했다고 합니다. 그냥 싫어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이야기를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지만은, 여러분, 돌려 생각하면은 사회가 저들에게 화나게 하는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화가 쌓이다 보니까 어떤 접촉점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가 폭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화가 쌓여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씀드릴 단어는 모두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시각이 특별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제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나열한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가 그만큼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의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돌파구가 무엇일까? 문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임에도 적절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이런 시대와 사회의 혼란스러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제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범위를 조금 좁혀서 성도의 돌파구를 제시하라라고 한다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환난의 때에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많은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겠어요. 많은 환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저자의 불량한 자들을 선동합니다. 저작거리의 불량한 자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불량한 무리들이 물려와서 이들을 끌어내어서 잡아갑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은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모습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고, 그런 그들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힘든 환난을 그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난이 있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피하고 도망하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잘 대처한 모습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전역으로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헬라
하는 마게도냐와 이웃하고 있는 아가야로 크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마게도냐뿐만이 아니라 아가야까지 그들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은 동일한 환난을 겪는 다른 지역 성도들에게 이어져 나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졌던 그 무엇인가가 바로 환난의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환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감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도가 기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불안과 답답함만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 것인데,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본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인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무엇을 갖고 있느냐? 돈과 명예, 물질, 건강, 성취감,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도 이 세상에 살아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요소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은 결코 이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걸음이 온전해지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쓰러질 만큼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은 뭐냐?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순간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앞날을 보면 캄캄합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더 많고 제대로 해결이나 될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성령께서 잠시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기에, 성령께서 붙들고 인도하여 나가신 것을 경험했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깜깜하여 보이지 않는 앞길도 지금까지와 같이 성령께서 붙들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니까 감사와 더불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고서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룰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온 게 아닌데 까짓것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주님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 생각이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으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뭘로 기뻐했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물질과 또한 이 성취감과 이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환난이라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 환난 속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받음으로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받음으로요? 뭐를 받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주된 흐름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찬송과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떠올라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열정적으로 떠올려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강조만 하다 보면은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하자 바로 성령을 방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집단이라고 하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성령 또는 이제 믿음의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갖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나치게 체험 위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하면은 체험 위주로만 지나치게 체험에 생각을 해요. 신유, 방언, 귀신 내쫓음 등등 체험적인 것을 성령 충만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면은 신유나 축사나 방언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경험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특정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왜곡될 여지가 크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성령으로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어디에 연결하고 있느냐? 말씀과 연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와 연결하고 있다고요? 말씀과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뭐를 받아?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였다라고 해서 그냥 막 진동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냥 뭐 펄쩍펄쩍 뛰고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연결해야 할 것이 뭐냐?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연결할 때에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갖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나타난 결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수록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는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 이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나간 선진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냐? 말씀을 부여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간다?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여서 이루어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특별한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특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의 역사로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자는 세상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므로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존재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뭐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존재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쉬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여서 손해를 줄여나가고 이익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가면은 우리도 쉽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범이 되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응?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욕심에 이끌려 나갈 때 교회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로운 길을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손해를 좀 봐야 돼. 그러니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비록 세상은 비웃으며 핍박을 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세상은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 생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비록 잠시 동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은 성도는 더 큰 환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이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본받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겸손한 자리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환난을 피하여서 세상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왔다 그러면 나도 똑같아지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의지하여서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는 성도답게 이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성령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으로 그 모습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결국은 주께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들은 이런 환난의 때에 이겨나가는 방법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부여잡고 꼭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부여잡고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음으로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주님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삶을 살며 말씀에 의지하여 순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본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보도감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에 위축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꼭 단톡방 기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1,000원 하루 1,000원 헌금하고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기도의 헌금은 선교헌금으로 꼭 쓰여지게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움직이지 않지만은 저는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은 다 일어나셔서 560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지 아닌가. 맘에 맑은 별을 돌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지금은 어린이를 낳고 축복하신 예수님의 깨끗하신 사랑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과 꽤 많은 세상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의 사랑의 빛을 널리 전하려고 결단하고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한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